못하던 만나를 광야 사막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전에 낮추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은혜 보니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저 광야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그 여정을 모두 돌아보십시오. 그 목적은 여러분의 고집을 꺾어 겸손하게 낮추어 놓는 한편, 이렇게 말했고 8장 16절은 주께서는 여러분의 고집을 꺾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인간적인 고집들을 꺾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8장 3절 보면 현대 은혜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시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이 전에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8장 16절은 그리고 여러분의 조상들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이 광야에서 여러분을 먹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했습니다.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이는 다 40년 광야 생활에 너를 낮추시며, 그리고 8장 16절에도 보니까 음식이 없는 이 광야에서 만날 하늘 양식을 먹게 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너희들을 낮추시기, 이는 다 너를 낮추시기 위한 목적이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고집이 꺾어지지 아니하면 외적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의 고집을 꺾으십니다. 그것이 광야 학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압제하에서 그 압제받던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자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 구원을 얻어 430년 동안 애굽에 체류했던 생활을 종지부짓고 노예 생활, 종된 생활, 마귀의 종된 생활을 종지부짓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강권하여 광야 학교를 통과하게 했습니다.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게 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자아의 내 고집이 꺾이지 않은 부분에 고집을 꺾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외적 충격요법을 동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 얻었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참 죄에서 마귀의 세력에서 구원하여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거늘 어찌하여 나에게는 이런 고난과 외로움과 참으로 시련이 계속되어지는고? 그 하나는, 그 목적은 하나예요. 이 40년 광야의 학교, 광야 생활,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게 하는 목적은 우리의 자아를 꺾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옛사람 아담 속에 속한 죄의 사람, 내가 왕되고 주인 되어서 아직도 참으로 내가 주인 노릇하고자 하는 그 욕망과 습관이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것을 하나님이 꺾으시기 위하여서 광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고난의 학교에서 그 장장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고집이 고난에도 꺾이지 아니하면 점점 더 크고 강한 그러한 고난이 우리를 찾아와 방문해서 하나님 구원한 백성을,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그러한 거룩한 신부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도 다루시지만 때로는 강권하셔서 꺾고 또 꺾고 꺾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내 자아를 꺾어서 나를 죽게 만드시고 낮추게 철저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수준까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의 전부는 주님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에도 뜻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놓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비전으로 보여주시고 왜 나를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게 하시고 이 광야에서 외롭게 하시고 광야에서 물질적으로 고달프게 하시고 광야에서 이 떼약볕과 싸우게 하시고 어려운 고비골마다 어려운 참으로 대적의 세력을 만나게 하시며 전갈과 불뱀을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당장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당장 뭐 부유해지고 당장 우리가 소원이 성취되고 앞길이 열리고 다른 사람 앞에 부러움을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먼저 자기가 분별해져야 됩니다. 먼저 거룩해져야 됩니다. 먼저 겸손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땅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받아내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외적으로 참으로 또 내적으로 안팎으로 연단해서 7번 참으로 풀무에 들어갔다 나온 은과 용광로를 통과한 금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고난의 학교, 광야의 학교를 걷게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의미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17세 소년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스라엘의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어려서부터 신령한 영적 비전의 꿈을 주셨습니다. 형제들, 부모, 형제들 앞에 참으로 존귀하게 들려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위대하고 존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든 사람 앞에 존귀하게 높이 들었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승장구해서 바로 수직으로 상승해서 아무 걱정도 없고 연단도 없고 억울한 일도 없고 답답한 일도 없고 참으로 그런 가운데서 승승장구해서 그 비전에 기름 부어 하나님이 바로 총리로 삼아주셨습니까? 천만에요. 요셉은 그 꿈들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나를 존귀하게 사용한다고 하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갖다 미디안 대상들에게 팔아 그 요셉이 애굽의 에집트의 종과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비전은 하나님 앞에 존귀케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부터는 낮추시는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니 그만큼 연단도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거예요. 언제까지? 내 고집을 꺾을 때까지. 내 잘난 것을 꺾을 때까지. 내가 남보다 능력 있다는 것을 꺾을 때까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광야로 몰아내신 거예요. 광야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막에 무슨 방법이 있어요? 농사를 지을 겁니까? 사막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양식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애굽생활, 옛생활, 세상생활에는 내 자부심과 내 능력과 내 긍지를 가지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면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를 향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계시적인 비전을 받았지만 그에게는 종살이 노예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또 참으로 인정받을 만하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낮추셨어요. 하나님은 낮추신 후에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슬픔 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낮추신 후에 하나님은 높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 왕에게 압제를 받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고역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그 모세를 갖다가 이 땅에 보내셨어요. 모세는 그
애국 공주의 그 목욕하는데 시내로 유대인 남자를 살해하라는 말을 듣고 그 어머니가 그 강보의 아이를 싸가지고 바구니에 담아 역청을 하면서 방수하게 하고 물에 띄웠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건져내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그것은 건져내다,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물에서 건져내내가, 죽음의 물에서 건져내내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이 죽음과 죄악과 마귀의 압제에서 건져낼 자라고 하는 의미가 그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계시에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 모세를 하나님 어떻게 들어 쓰셨습니까? 애굽의 왕실학교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최고의 무예를 배웠습니다. 최고의 교양과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웬만큼 되어서 자기의 민족을 알고 그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과 정의감이 가득 찼을 때 자기의 백성이 핍박받는 것, 애굽 사람에게 학대받는 것을 보고 견디다 못해서 그 백성을 막아서다가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탈로 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이 참으로 정의감이 지나쳐서 사람을 죽이게 되고 이것이 탈로 나자 모세는 광야로 사막길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에 모세는 양치는 목자가 되어서 목동이 되어서 참으로 애굽의 왕자였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사라진 인물이 되도록 하나님 광야 40년에 모세를 낮추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을 인도하기 전에 먼저 40년 모세에게 낮추시는 고난의 생활 광야의 학교를 졸업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 대해서 잘 아시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잠깐이고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사막으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안정이 보장되지 아니한 가운데 광야로 바위굴로 이리저리 숨으며 도망자의 삶을 계속하게 됩니다. 드디어는 광야에서도 버티지 못하고 사막에서도 버티지 못하고 원수인 블레셋에 숨어 들어가서 정체가 발각되고 블레셋의 어떤 왕의 수하가 돼서 그 원수의 종이 되어지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철저히 맞추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축복하기 전에 환도뼈를 먼저 치셨습니다. 왜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연인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에게도 이에 자 아담에 속한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 근성과 본성이 체질화되어서 꺾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름대로의 자부심, 배움에 대한 자부심, 권력에 대한 자부심, 나의 교양과 인격에 대한 자부심, 나의 학문에 대한 자부심, 나의 부에 대한 자부심,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로서의 참으로 가지고 있는 평판으로 인한 자부심, 그 모든 자부심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 같은 것을 발견하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낮추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당한 현재의 고난의 의미입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화내지 마세요.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지 마세요. 행하게 치우칠 뿐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영적인 참으로 그 타락한 시대를 규정하는 규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왕 되신 주님의 인도와 다스리심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고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적 타락하고 암흑 시대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따라합시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디모데 1장 7절에 감독, 장로, 영적 리더를 세울 때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는 사람은 영적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교회 리더로 세우면 따르는 백성들이 화를 당합니다. 여러분,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영적 리더 여러분,
여러분 고집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고집을 꺾으실 거예요. 고집대로 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세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큰 자입니까? 하나님보다 똑똑한 자입니까? 하나님보다 강한 자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아멘하고 복종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전에 첫 단계로 요구하시는 이 낮추심에 40년 광야 생활을 요구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낮추시기를, 철저히 낮추시기를 원하셨어요. 축복의 땅을 밟을 때 그 축복의 땅에서 교만하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도록 견실한 신앙의 인격과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그런 세월을 통하여 40년의 세월을 통하여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그래 물이 없지. 우리는 아무리 물을 팔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어. 죽을 수. 하나님 우리 목이 말라요. 죽게 생겼어.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나게 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수, 성령의 생수로 해갈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농사 지을 수도 없어요. 계속 진행해야 되니까, 여행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되 안식일 날 전날에는 갑절을 내려서 안식일 날 가서 곡식을 거두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지 아니하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이 낮추시는 것이었구나. 자아를, 십자가를 통하여 깨뜨리는 것이었구나. 겸손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의 그릇으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자기 고집대로 하는 자는 안 된다. 네 고집대로 하면 광야에서 죽는다. 고집대로 하지 말고 년을 통하여 만나를 통하여 받은 교훈,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 건강으로 물질로 사랑과의 연단으로 이러저러한 과거에 참으로 생활해 온 상처들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그 상처로 인한 분노와 적개심이 그 뱃속에 내재되어 있어서 늘 껄끄러워서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 혈기가 신경질이 자기도 모르게 폭발하여 자기 스스로가 놀라는 자리에 빠지는 일이 자주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광야에서 쓰러졌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난을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만을 붙잡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인의 특징, 참으로 자연이라고 하면 거듭나지 않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 중에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있겠지요. 일반 자연인,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념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소견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기분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고집대로 하는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이는 어리석은 행동이요, 이 광야 생활을 연장시키는 어리석은 망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 고집대로 말고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내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여서 하늘에서 하늘 양식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셨느니라.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과하신 후에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자아가 죽은 사람,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고난의 학교, 광야의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목적과 계획과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았다고 당장 뭐가 됩니까? 요셉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총리가 되었습니까?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 과정이 없이, 연단 과정, 낮추시는 과정이 없이 왕이 되어서 그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품으며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왕으로서의 그 실력을 갖추시는 과정을 생략한 채 바로 왕으로 세워놓은 것이, 그것이 축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문에 말하기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결코 그에게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신속하게 뭐가 돼서 확 1억 청금했다. 로또를 뽑아서 50억을 뽑았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여기 안 보일 분이 몇 분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물질의 문제로 시련을 당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얻었더니 예배 참석하고 월요일날 갔더니 당첨이 됐네. 아유, 이제 소원 성취했으니까 주님 잠시 제가 어디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될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해서 진짜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할 때 먹을 것만 그저 줍니까? 그리고 책만 줍니까? 그 아이가 사람답게 이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되도록 아버지께서는 이것저것을 친절하게 자상하게 가르치잖아요. 그것처럼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하늘의 백성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수준에 걸맞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의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487장 찬송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가사만 좀 소개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실래요?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불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운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함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은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도다. 할렐루야. 어두운 후에 빛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적과 꾸려내는 땅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꼭 이렇게 역사하셨잖아요. 야곱을 환도뼈를 먼저 치시고 나서 이스라엘로 축복하시고 요셉에게 참으로 그 노예 종살이 옥살이까지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다윗으로 하여금 이 깨어진 그릇처럼 주여 나는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깨어진 그릇을 사람 내어다 버린 같이 나를 아무도 기억하지 아니하나이다. 한 자리까지 철저히 낮추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광야와 학교, 고난의 학교를 통하여 여러분의 십자가를 통과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이 연단받으면 청금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광석을 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뜨거운 불을 통과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광야의 학교에 용광로를 넣으실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이 낮추심을 통하여 여러분이 더욱 겸손해지고 십자가를 통과해 내 자아가 부인되고 내가 죽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1975년도에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들어가서 처음 이제 1학년 신입생을 향해서 이제 인성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인성조사를 하니까 결과가 뭐냐면은 목사 될 사람들이 사회성이 지나치게 높았어요. 뭐냐면 전부 지배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전부 주장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이면 회의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교회에서 전부 말하잖아요. 너에 와서도 전부 마이크를 잡으려고 그래요. 회의가 잘한데 교통정리가 양보할 생각이 좀 없어. 총회 가도 시끄럽고 너에 가도 시끄러운 그래서 그걸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는 교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이 총신대학교 앞으로 목사님 좀 걱정이 됩니다. 사회성이 지배적으로 높아갖고 전부 지배하고 참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주장하려고만 하니 이거 참 한국 교회가 앞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비정상적으로 사회성이 그래서 저는 노예 가서 말 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말 안 하면 좀 빨리 끝나거든요. 끝날라면 누가 일어서서 말하고, 끝날라면 또 누가 와가지고 아니라고 또 말하고, 해가 져도 갈 수가 없어 집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부터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낮추심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금같이 은같이 참으로 연단 받았습니다. 사람의 시련, 물질의 시련, 억울한 일, 기가 막힌 일, 이런 일처럼 일 짧은 목회 생활에 하나님께서 훈련하셔서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케 되는 것이 나의 소원임.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자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인가를 고려합니다. 똑똑한가, 권력이 있는가, 학식이 있는가, 많이 가졌는가 보다도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고난의 학교를 졸업했는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죽음의 자리를 지나가면서 경험하여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티끌 같은 나라도 주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나이다. 그러한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민교회는 고집대로 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으로 여러분을 품기 원하지만 권위에 대하여 대적하거나 아니면 고집대로 해서 교회의 화평을 깨고 분란을 일으키는 일은 저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다른 건 다 좋지만 화평과 연합을 깨는 운동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엎드릴 거예요. 하나님, 누가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만히 방문할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꼭 성령으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깨닫게 하시고 안 되면 외적인 방법을 하나님 들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격요법으로.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 광야 40년의 그 목적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영광이요 존귀요 기쁨이요 승리지만 주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순종케 하십니다. 8장 2절을 보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8장 2절 시작.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복종하기보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꾸 주장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도리어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광야 40년을 통하여 갖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을 훈련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케이스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저런 경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이것을 하나님 우리를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템프테이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인데 그것은 우리를 멸망케 하는 시험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해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려 하시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셔서 축복의 정상에 오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시험하는 목적은 뭐예요? 악조건에서도 불평하지 않는지, 악조건에서도 감사하는지, 악조건에서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대로 순종하는지 여부를 계속 하나님 살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광야 생활 고난의 학교 가운데 있다고 하면 여러분 순종이 여러분에게 체질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학교를 신속히 졸업하시는 조기 졸업장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년을 그 고생을 다 하고도 아직도 순종을 못 배웠어. 그래서 또 계속 과락하고 낙제해서 1년을 더 해야 되고 2년은 더 해야 되고 1년을 더 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훈련만 받다고 요단강 건너가는 사람도 성도들 가운데는 혹 있습니다. 이런 분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사람의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거기는 징계라는 말이 훈련이라는 말이요 양육이라고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너희가 참으면 고난 가운데 참는 것은 징계 훈련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고 가르치지 아니하는 훈육하지 아니하는 아들이 있으리요. 히브리 12장 7절, 히브리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이 여러분의 징계가 하나님의 책망이 때로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내어버렸기 때문에 간섭 안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부모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고 훈련시키고 교육하였지만 양육하였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여 고난이 온다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이갈린다 생각하기도 싫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졸업장을 받아 연단을 받은 신앙의 인격을 갖춘 자들에게는 이 징계의 세월을 통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수님께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만 되었느니라. 고난의 십자가를 져서 네가 죽어야 이 백성들을 살릴 수 있겠다. 어떠냐 내 아들아. 예. 네가 그런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할 수 있느냐. 예. 저들을 위하여 기꺼이 죽겠느냐. 예.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와 아멘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 고난의 학교를 통하여 예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오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여 예가 되나니 바울 사도는 말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만 됩니다.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성령을 향하여 아멘 예만 되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고난의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을 겪었으므로 이제 나는 아니오가 없습니다. 나는 안 되오가 없고 아니오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 안에서 저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본받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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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니오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성령교회에서 불순종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반역의 영은 예수의 이름을 묻고 내어 쫓노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목사도 아멘. 말씀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성령님, 저도 아멘. 여러분도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예만되는 아멘의 교회, 아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산에 가면 옛날에 제가 기도하러 몇 번 가봤는데 일산에 그 아멘 기도원이 있었죠. 어디 보니까 또 아멘 교회도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얼마나 아멘을 사모해서 그 교회 이름을 하나님께 아멘으로 받아 적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아멘, 성령의 인도에 아멘, 십자가를 지라도 아멘, 내가 불편하고 부담스러워도 아멘,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꺼이 내가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아멘. 아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광야 40년의 하나님의 목적이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8절입니다. 8장 8절 18절입니다. 18절 18절이 아니고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 있는 대로 8장 여기 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시려고 그곳에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 솟아나오는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가 가득하고 포도와 무화과 성류와 감람나무가 꿀이 솟아지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없고 삶의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캐는. 그래서 10절에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광야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본심을 주님 아시는데 우리를 향하여서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고 싶어 하십니다. 복이 그릇이 안 돼갖고 금세 잃어버리는 복이 아니라 빼앗기는 복이 아니라 신앙의 인격이 자기가 부인되고 주님이 전부가 되고 거룩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성령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라 그래도 아멘. 어려워도 아멘. 이걸 좀 맡아야 달라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므로 아름다운 그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내 만족이 하시네. 주시네. 주님이 내 피르시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우시는 아버지, 광야 40년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안식일 전날에는 갑절을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식탁을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막길에서도 반석을 쳐서 생수로 이스라엘 백성의 목을 죽이게 하시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야 40년의 구름기둥 북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며 신발도 또 낡아지고 닳아지지 않게 하신 초자연적인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명하여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인이 갓난아이를 품에 있는 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내 이름을 내 오른손바닥에 기록하여 놓고 주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가정적인 교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회중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